제가 한 10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김포에 있는 한 회사로부터 강연을 부탁받았어요. 이 회사는 한 500여 명 직원이 있는 그런 회사고 임직원들 한 3, 40명 모인 자리에서 강연을 부탁받았습니다. 큰 건물에 들어가는 이 전원을 만드는 그런 특별한 회사예요. 중견기업인데 분위기는 거의 대기업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이 저를 또 개인적으로 회사 주변에 있는 아주 귀한 식당에서 대접을 해주시는데 한 2시간 반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을 정도인데 말하는 것이나 이런 성품이 상당히 온유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회사가 이끌어가지는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게 쭉 이야기를 듣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사장님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죠. 제 이야기를 듣고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절박함이 저를 이 자리에 이르게 했습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내 인생의 절박한 순간을 만나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만났던 이 절박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라가는 중요한 원동력은 사실상 인생에 만난 절박함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절박함이 있죠.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은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박함일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땅에 사는 어떤 인생이든지 반드시 공통된 절박함을 가져야 돼요. 왜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절박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존전으로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절박함, 모든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할 절박함이에요. 철학자 파스칼도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도 모든 인간은요, 알 수 없는 이 절박함을 채우고자요, 인간 스스로는 노력한대요. 나름대로 돈을 끊임없이 막 채워내요. 채워도 돈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돈 빨리 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벌었는데 또 욕심을 부리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돈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해도 이 인간 마음속에 비어져 있는 이 절박함의 자리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파스칼이 했어요. 이 말을 키에르케고르가 내린 결론입니다.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절박함의 자리를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은요,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 주실 때 이렇게 경고하시죠. 백성들이 이 경내를 넘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들어오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아니 하나님 왜 오셨어요? 백성들을 만나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지 말라. 무슨 이런 이율배반이 다 있습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올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럼 자, 여기에 우리의 퀘스천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죄인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주시고 계시죠.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죽은 후에, 이 말은 인간편에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상황과 연관지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창세기 3장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문 걸어 잠그고 주무셨어요? 아니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하셔야 할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근데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면은 들어오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려면 율법은 불가능하지만 성막으로는 들어가는 길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막이 뭐죠? 율법이 상징하는 것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이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복음을 상징해요. 성막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막 대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지만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이러면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매우 가난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빈약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당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방법이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예요. 그래서 치명적인 겁니다. 어떤 거죠? 내 방법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유일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방법, 목숨을 걸어서 지켜야 할 중요한 내용.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도 있고 알고도 뻔뻔스럽게 안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목이 뻣뻣하다. 어떻게 너희는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죄악된 습성을 몸에 지니고 태어났어요.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재차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죠. 끊임없이 유일한 길을 제시하세요. 반복적으로 유일한 길을 제시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드디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선포하셔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성소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지 맘대로 다른 불로 섬겼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변명의 여지가 있죠. 요즘 신세대, 요즘 새로운 아이디어 아닙니까?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목사님 무슨 꼰대처럼 그러십니까? 좀 자유롭게, 뭐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불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지. 표현의 자유도 몰라요?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유일하셨어요. 수천 년 동안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 십자가.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스타일, 내 방법,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싫다는 얘기예요. 예수 십자가를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혜택이 뭐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라. 이거 뭡니까? 옛날에는요,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1년에 한 번?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요. 하루에 한 번? 아니요.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 사이가요, 길이 활짝 열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잘 안 와닿아요. 근데 아담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담이 이 선포를 들었다면 아마도 이건 천지개벽이에요. 죄인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아담은 목 놓아 막 부르짖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요? 아담에게는 이런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요, 우리도 이런 절박함이 필요해요. 이 은혜로운 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속죄와 번제가 드려져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속죄와 번제 드려지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와 번제가 드려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대제사장은요, 세마포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의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언제일까요? 1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세마포로 된 옷만 입어야 돼요. 심지어 머리에 쓰는 관도 세마포로 된 거예요. 세마포 뭐죠? 린넨이에요. 굉장히 비싼 재료입니다. 3배로 돼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구름 가운데 만나주시고 대제사장에게 실제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쫓겨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시은소라고 얘기해요. 왜 세마포 옷을 입을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장례 때 입으신 옷이 세마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은 세마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미리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세마포 옷 아니면 들어갈 수 없어요. 두 번째, 세마포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의롭다라는 칭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너는 평생 땀 흘려 일할 것이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일과 땀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마포 옷은 어떤 옷이에요? 땀 흘리지 않도록 하는 옷이에요. 시원한 옷이에요. 본래 에덴에서는 아담이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담은 의인이니까. 그러면 세마포 옷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너는 세마포 옷을 입어. 이 말씀은 너는 내 앞에 의인이야 라는 메시지가 세마포가 되는 것입니다. 넌 땀 안 흘려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대제사장이 여기 왜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요. 대제사장이요, 착각할 수 있어요. 백성들의 죄 누구 때문에 용서받아? 나 때문에 용서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 죽일 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땀 흘려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 네가 아니면 용서 못 받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지 말라. 네가 이래서 백성들이 용서 안 받는 게 아니야. 너의 의를 자랑할 수 없어. 세마포는 땀 흘리는 옷이 아니야. 일하는 옷이 아니야. 세마포는요, 자기 부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세마포입니다. 자, 이런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에게도 세마포 정신이 있어야 돼요. 첫째, 나의 언행, 나의 사역, 나의 섬김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나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마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듯이 내가 이래놓고 인정받으려고, 내가 좀 있어 보이려고, 아니에요.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긴다는 이 섬김 자체가요,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 의롭다함을 인정하듯이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난다면,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도 일을 주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세워주신단 말입니까? 황공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현실은 너무 다르죠. 세 번째, 우리가 세마포 정신을 가진다면 섬겨놓고 너무 많이 자랑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렸다 이 얘기예요. 아휴, 그냥 목사님 왜 열받아요? 목사님이 인정 안 해주니까. 이게 목사님이 인정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누가 알아주면 막 땀 흘려서 일하고, 처음에는 열심을 냈는데 흐지부지. 왜 그래요?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이게 세마포 정신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표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섬겨놓고 교회를 어지럽히죠. 교회가 힘들어지죠.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세마포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요, 반드시 속죄와 번제를 준비해야 되는데 무려 몇 마리를 잡는지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3절 말씀.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두 번 제사를 지내죠.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모두 몇 마리예요? 5마리입니다. 여러분, 번제 제사는요, 모두 불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요, 전적인 헌신을 상징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번제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번제를 절대로 안 받으세요. 반드시 죄가 처리된 자, 속죄 제사가 드려진 자의 하나여 번제를 받으십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자의 헌신은 결국 자기 복음이에요. 결국 자기를 위한 헌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죄가 드려진 자의 번제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어떻게 경건하게 보내냐면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성경에 속죄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자리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란 뜻이에요. 지성소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은소, 시은, 은혜가 베풀어지다. 이렇게 해서 시은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어떻게 은혜가 베풀어지냐면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잘 보세요,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15절. 그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죄를 위하여 흘려진 피,
제물을 잡잖아요. 그죠? 속죄 제물을 잡을 때 피가 흘려지잖아요. 그 피를 받아서 반드시 뿌려야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속죄소 위에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퀘스천이냐면 우리 어디 들어왔어요? 속죄소 안에 들어왔는데 시은소 안에 들어왔는데 속죄소에 뿌리래요. 속죄소 위에 뿌리래요. 속죄소 앞에 뿌리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속죄소에 들어왔는데 무슨 또 속죄소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속죄소는 법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소 위에 뿌려라, 속죄소 앞에 뿌려라. 여기의 속죄소는 뭐냐면 법궤의 뚜껑에다가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법궤 안에 뭐가 있죠?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의 돌 항아리 3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지금은요 만나의 돌 항아리 없습니다. 지금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던 때예요. 자, 그러면 십계명의 두 돌판만 있는데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대표한다고요? 율법을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뭘 통해서 봐요?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세요. 율법을 통해서 보면 다 뭐예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전부 다 죽어야 할 사람이고 전부 다 극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담고 있는 법궤 위에 뭐가 뿌려져 있어요? 피가 뿌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피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보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모든 백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시은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속죄소입니다.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피가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이 피는 하나님 앞에 내가 흘려야 할 피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와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나의 피였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흘리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기도할 때마다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리셨습니다. 나를 의인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바꿔 이야기할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더 구체적으로 모든 장자를 다 죽이기로 결정하셨어요. 지금은 장자 그러면 뭐 아들 중에 하나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옛날에 장자는요 그 집안의 전부예요.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 집안의 10분의 9가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의 피를 발라라.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뿌려진 피를 보고 대제사장도 모든 백성도 의롭게 보신 것처럼, 뿌려진 피를 보고 유월절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의롭다. 내 앞에 언제든지 나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짐, 하나님이 받아주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응답해 주심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4가지 아래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으니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 아래 있으니 반드시 심판 아래 있습니다. 심판 아래 있는 자는 전부 다 사망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죽기를 두려워하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절박한 죄인에게는 이거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 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죄인은 영원히 잊어버리죠. 그죠?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히 지켜라. 영원히 잊지 말라.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너를 구원하기 위해 영원 전부터 준비했고 영원토록 너를 사랑하리라. 영원히 내가 너를 놓지 아니하리라 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잘 잊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나 덕분이지 굳이 하나님 덕분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많이 혼나야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달력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늘 지켜왔던 세상의 달력이 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바로 그때 7월 달이에요. 그때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1년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1년 1월 1일 애굽에서 노예 해방되는 그 순간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나팔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일 날 나팔을 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1월 10일 날 대속죄일이에요. 세상 달력으로 보면 7월 10일입니다. 1월 15일 날은 초막절이에요. 광야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초막절이 상징하는 게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비록 광야에 나왔지만 그리스도께서, 성막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초막절입니다. 자, 대속죄일을 가리켜서 31절 말씀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일까요? 또 하나, 왜 괴롭게 해야 될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했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괴로워하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무슨 뜻이에요? King of the King. 무슨 뜻입니까? 왕 중의 왕이에요. 이게 보통 왕이 아닌 거예요. 보통 안식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9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아무 일도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으니까 우리는 쉬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죄가 해결되었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돼.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바로 주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주셨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단번의 제사,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이 단번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도 장차 안식에 들어가겠구나, 이걸 구약의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모든 복음을 한마디로 꽉 압축해 주고 있죠. 레위기의 모든 의식들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레위기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히브리서는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는요 정말 어려운 성경 중에 어려운 성경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하나님의 집 성전 큰 제사장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우리 마음에요 우리 죄악된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쫙 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더러워진 양심을 무엇을 통해서 보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보심으로 너는 의인 단번에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 봐라 이거 봐라 이 세상에서 죄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아 이거 어떡할까. 하나님 이런 고민 안 하세요. 너는 의인이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왜 인간은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 없을까요? 아마도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마음은 정말 절박했을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아담이 들었더라면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벌거벗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유레카 외쳤던 것처럼 아담이야말로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라고 뛰며 달리며 기뻐했을 겁니다. 아담은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밤마다 땅을 치며 후회하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이런 절박함이 있었더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아다녔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구원을 갈망하고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음을 누구보다도 환영했을 텐데, 아쉽게도 모든 인간이 아담의 죄의 유전자를 이어받았어요. 하나님처럼 행세해요. 스스로 잘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왕인 것처럼, 내가 아니면 세상 안 돌아갈 것처럼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거예요. 이거야말로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인 절박함을 제안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함이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스스로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말씀도 음극이고 나도 음극이야. 말씀도 양극이고 나도 양극이야. 자꾸 말씀으로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악한 습성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인지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우리는 매일매일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위기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너무나 굵직한 음성이 있어요. 너 왜 명령대로 목회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매주 말씀하세요. 매주 말씀하세요. 너 왜 세상 방법과 적당히 타협하냐. 그거 네 목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너 왜 인간적인 마음으로 목회를 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끝장이야. 이런 절박함을 의도적으로 가지십시오. 두 번째, 또 하나의 절박함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아주세요. 의로운 행위가 짜달이 많아가지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그냥 덮고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수 보혈의 피를 걷어내신다면 우리가 뉴스에 보던 그 흉악범, 손가락질하던 그 흉악범과 우리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는 다 똑같은데 예수님 말고는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절박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량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강팍해요. 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 이 말고도
나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